반갑습니다. 김영문의 장자미학 편읽기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산수와 화론, 징회미상, 즉 산수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하는 말의 주제를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관련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자면 진정한 산수화론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송나라 시절 비슷한 시기에 죽은 종명과 왕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들 이전에 동질의 고계지가 화운대상기라는 산수화론을 내놓기는 했으나 그 책에서 거론된 산수는 역사 속에 나오는 운대산이 주가 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산수화론으로 그 가치를 그다지 높이 인정할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동진시대의 종명은 명불론이란 저서도 집필했을 만큼 불교에도 심취했던 인물로 하남성에서 태어나 호북성에 있는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벼슬에 오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관직에 오르지 않았고 오로지 형산, 무산, 형산 등 각지에 있는 명산들만 두루 찾아 논의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일상적 생활 태도가 바로 그의 산수화론과 일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노년을 맞이하고 병이 들자 종명은 벽에다 자신이 젊었던 시절에 오려내려 봐 있는 산수들을 손수 자기 그림으로 그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그 그림들만 보고 즐기고자 했으니 그로부터 이른바 와유, 즉 누워서 노린다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종명은 화산수수라는 저서도 집필했는데 만약 노장자의 도를 믿으면 마음을 다스려 몸을 보존하는 세심 양신이 가능하다는 말도 했으니 그의 사상은 예전역에 속세를 떠나 온통 노장자 내지 불조 사상에만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화산수수에 설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법률은 징회미상이 되겠는데 그 개념이 그 책의 첫머리글로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인은 도를 알고 객관적 사물을 대하는 함도 응무를 하는데 현자는 산수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징회미상을 한다. 산수에는 질이 있고 시정이 있으니 헌원, 요, 공자, 광성, 대외, 허유, 고죽과 같은 사람들한테는 공동, 구자, 막고, 기수 등과 같은 산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 산수들을 크게 받들면서 요람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다. 무릇 성인은 귀신신이 도를 법으로 본받는 이신법도를 하여 현자를 토하게 한다. 산수는 모양형으로 도를 드러내는 이형 미도함으로 의질 인자는 이를 즐기니 어찌 깃털이 아니겠는가. 종명은 먼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구분하여 위대한 성인은 함도 응물하고 현자는 징회미상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함도 응물이란 도를 파악하고 객관 세계를 대한다는 뜻이 되는데 정치적이거나 실용적인 관계를 두고 하는 말로서 대개 유구한때 해당되는 자연관이고 징회미상이란 자연산수에서 유열과 향수를 얻는다는 뜻이 되니 도가적 자연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도 응문이나 징회미상은 다른 한편으로 대상과의 신비적인 관계를 일러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종명이 사용한 맛본다 하는 의미를 지닌 만미라는 글자의 개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자의 미학에서 출발한 그 개념은 음식을 맛본다 하는 의미의 미각적인 맛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유열 내지 정신적
향수를 말하는 것이 되며 이른바 신비적인 의미의 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만미적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감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로 행하고 무사를 일삼으며 맛없는 것을 맛보고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며 적은 것을 많게 여기라. 노자 63장. 이렇게 노자의 미학에 나타난 만미를 빌어서 종명은 산수화를 감상하는 행위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유열과 향수 등을 만미라는 같은 글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명이 말하고 있는 만미의 심리, 즉 심미적 순간에는 기운기가 체내에 응기어 정신이 편안하고 화평의 기쁨을 느낀다 하는 뜻이 되며 희열이 영혼에 융화되는 과정 등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종명은 화산수서에서 사람들이 자연의 산수를 대하거나 비록 그림에 불과하지만 산수화를 감상하는 것은 모두 눈으로 대상에 응하여 마음을 모으는 억목회심에 그 이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명을 산수화론의 시조로 삼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억목회심이란 눈이 대상을 접한 다음에 마음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에 의해 귀신신으로 느끼고 그 신이 초월하여 마침내 이치를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억목회심이 이른바 감상의 규율이란 뜻이 되며 억목회심을 하면 유열과 향수의 만미가 생겨난다 하는 뜻도 됩니다. 회심이란 만치가 신사 즉 신령스러운 생각에 녹아드는 것이며 이로부터 몸이 즐거워지는 이신의 상태가 되고 정신이 사무치는 창신의 효과에도 도달한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효능이 곧 만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억목회심은 만미라는 심미적 심리활동에 대하여 내린 하나의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서 속의 은일전에는 산수화가 종명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강릉으로부터 돌아오면서 탄식하기를 늦고 병이 들어 명산을 두루 돌아보지 못할까 두렵지만 오직 증회 관도하여 누워서 이를 유람하리라 했다. 늙은 그는 젊어서 유람하고 거쳐온 모든 산수를 그림으로 그려 방 안에 걸어 놓았으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검은고를 쓰다듬으면서 이를 그렸으니 여러 산이 모두 음향으로 화답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말했다. 징회관도는 간단히 말하면 허증한 마음으로 도를 관조함이 됩니다. 여기서 종명은 산수를 감상하는 미상과 도를 관조한다 하는 관도는 일치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동일한 심리 과정이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산수화의 감상을 채도의 경지로 본다 하는 말이니 이 얼마나 획기적인 논리인가요? 종명이 산수를 그리는 행위는 곧 산수에 논이는 것이 되며 산수에서 논임은 다름 아닌 채도로 보았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에 즉 허증한 마음이 전제적 조건이 되어야 함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객간의 신비 관계에 대한 심리 현상이 되는 만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종명은 주체 방면에서 하나의 조건으로 징회를 전제했는데 징회란 다름 아닌 노장자 미학에서 계승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징회는 노자가 말한 척제 현감 즉 허증한 마음으로 관조한다 하는 의미와 같은 뜻이 되며 장자가 말하는 심대 좌망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 관조를 실현하기 위해 관조자는 필수적으로 심미적 심흉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금을 현으로서 산수를 대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객체 방면에서 말하자면
가장 먼저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형상의 본체는 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아름다울 미가 되는 까닭과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까닭은 유한한 형으로부터 무한한 도를 불러내고 우주의 무한한 생기를 나타내야 아름다운 모습인 아첨할 미가 될 수가 있고, 아첨할 미라는 것은 기쁠 열이 될 수가 있으며 신비적 자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명과 같은 시기의 화가 왕미 또한 그려져서 서화, 즉 그림 그리기란 책에서 내용상 종명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가을날의 구름을 바라보면 기순 신이 비양하고 중풍을 만나면 생각이 호탕해진다. 금석의 절기나기나 목그릇과 같은 보물이 단들 어찌 이에 방불할 수 있으랴. 위의 그래서 가을날의 구름과 봄바람을 자연 그대로의 구름과 중풍이 아닌 그림 속의 구름과 중풍으로 여겨야 해석이 보다 쉬워질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왕미 또한 자연 산수 또는 산수화의 아름다움이 주는 즐거움은 금속 보석이나 귀한 옷그릇 등이 전해주는 즐거움을 능가한다 하는 뜻을 밝혀놓았습니다. 고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래 형상이라는 것에 신령이 녹아들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신령이나 뜻자와 길도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만약 그림에 신령이 녹아들지 못한다면 그림을 그릴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령 등은 노장자가 말한 빌허나 묘할 묘 또는 금을전 속에 내포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산수화의 여백에 의려 있는 기운이 곧 신령이라 볼 수가 있고요. 종명은 자연 산수가 사람에게 신비 유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 불과한 산수화 또한 자연 산수와 마찬가지로 이신, 장신할 수가 있으며 사람한테 신비 유의를 줄 수가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서 그는 화산수설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그림이 이신, 장신, 즉 유의를 전해주는 효령을 지니지 못한 것이라면 산수화의 존립 기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종명은 산수화가 이신, 장신의 효능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을 유지성조라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산수화는 자연, 산수와 비견이 되는 공교함을 이룬다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산수화는 자연 산수와 흡사하며 심미적으로 자연 산수를 대함과 똑같은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그림으로 표현되는 각종 줄, 즉 선이나 색채 또는 형상 등도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가집을 그린 풍경화가 다정스레 느껴지는 까닭은 지붕의 곡선미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 했습니다. 색채 또한 강력한 심령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붉은색은 흥분을 자아내게 하고 초록색은 안정감을 전해주는가 하면 극렬한 색채의 변화는 사람을 발광케 할 수 있는 요소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위 세뇌 공작을 할 때 색광을 사용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응목심의하는 것이 다스릴 리가 되고 유지성교한다 하는 것은 곧 눈 역시 동일하게 응하고 마음 역시 동일하게 깨달으며 그 깨달음에 응하여 신령을 느끼고 그 신령을 초월하고 리를 얻게 됨으로써 다시 거룩한 바위를 구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으랴. 유지성교하는 산수화는 자연 산수처럼 이신, 즉 몸을 기쁘게 하고 창신, 즉 신령을 불 수 있다 하는 뜻을 밝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산수에 대해서는 공자도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긴다 하는 지자 요수와
어진이는 산을 즐긴다는 인자요사이란 말을 했으니 공자의 그러한 명제와 증회미상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종명은 자연의 상과 형에 착안하여 자연 형상 자체가 사람한테 신미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고 본점했습니다. 산수 형상이 이신창수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도를 현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종명이 말하는 도는 노장자의 도이고 자연의 도이지 사람의 도덕관념은 아닙니다. 종명은 주체는 증회미상하여야 한다 하는 말로서 공명, 즉 허정한 정신상태로서 자연으로부터 신미향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지자요수, 인자요사는 자연산수가 사람의 도덕관념의 상징이며 객체는 주체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부활해야 신미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명의 증회미상, 증회관도는 공자의 지자요수, 인자요사를 부정한 적이 되어 노장자미학으로 복귀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자의 특제 현감은 인식 최고의 목적은 도에 대한 관조의 섬을 인정한 말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도에 대한 관조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일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명은 미상이 곧 관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연산수의 형상을 관상할 때 도에 통할 수가 있으며 도에 대한 관조를 실현할 수가 있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종명의 증회미상이라는 명제는 만미와 상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상이 신미 형상이 되려면 반드시 신미향수인 만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종명과 왕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산수화를 실용성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이 독립적인 예술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을 개진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산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그리는 까닭은 산수 중에서 신령이 비장하고 생각이 호탕한 정신적 해방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셋째, 산수의 형상에서 산수의 신령을 발견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산유사문, 즉 먼 산에서 놀아라 하는 화론의 의미를 추구해 보겠습니다.